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성품 거룩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성품 거룩함. 올해 2026년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12차례에 걸쳐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오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왠지 목소리를 깔고 엄숙한 분위기가 거룩한 것 같습니다. 일상의 즐거움이나 그리고 기쁨과는 좀 거리가 있는 매우 권위적인 것이 거룩의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시대에 성공을 지향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그리고 자유를 존중하는 이 시대와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왠지 맞지 않는 것 같은 거리감을 느끼곤 합니다. 거룩은 마치 율법적이거나 매우 종교적인 단어로만 취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잘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밑에 기억 있죠. 그 밑에 기억을 따라 내려가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베드로가 편지 쓴 내용의 말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특별히 레위기에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그리고 19장 2절 그리고 20장 7절 말씀에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0장의 말씀은 거룩함에 대한 레위기 법전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붙는 거룩하심 혹은 사랑 혹은 자비 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별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반적인 것과 피조물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레위인은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습니다. 역시 나실인도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죄와 세상의 삶의 방법과 세상의 원리와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명품 가방이 있지요. 여러분들 가정에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명품 가방과 명품 가방이 아닌 짝퉁과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로고의 차이입니다. 로고가 붙어 있느냐 아니냐는 거죠. 그 로고는 특별히 구별된 과정을 통해서 구별된 공정을 통해서 똑같은 소가죽이지만 명품을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는 재료는 특별히 구별해서 들어가게 되지요.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장소, 성소를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할 때 거룩한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지요.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구별된 날이고 그날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날입니다. 또한 거룩한 사람, 누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들, 레위인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장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장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거룩한 날, 주일은 세상의 날과는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날입니다. 거룩한 사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리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소속의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 소속의 욕구에 따라서 안정감을 취합니다.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떤 구성원의 하나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시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송탄 중북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구역들이 편성되었습니다. 새로운 구역에 내가 속해 있습니다. 내가 가정에 속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성입니다. 히브리어 거룩함은 과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었지만 그 구별된 삶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그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0장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곳으로 이끄시고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이런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거룩함이 무너진 교회를 향해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사회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자신에게 충실해라.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것이 세상의 삶에서 승리하고 성공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면 그것은 결코 승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거룩함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첫 번째,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었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방향성을 잃어버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사욕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 전에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던 가운데 따르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이전의 방식, 그것은 바로 너무나도 익숙한 방식입니다.
또한 이전에 따르던 방식은 너무나도 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시 반에 예배 드리는데 벼랑간 9시에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아, 오늘 하루 기쁨으로 일찌감치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쁨으로 교인들을 만날 수 있으니 너무나도 좋아, 이런 마음이시겠어요? 왜 1시간을 당겨서 1시간 반을 당겨서 늦잠 자지 못하게 할까? 라는 마음이 들지요. 그 마음을 잘 내 자신을 도와보세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욕심이 익숙한 것을 따라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 욕심이 편리함을 따라 살게 만듭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방식, 옛 삶의 모습, 옛 습관, 옛 관계, 이것을 중요시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옛 사고방식, 옛 관계의 기준, 옛 습관의 평안함, 이 모든 것은 바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사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에 설 수 있는 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거룩함을 잊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일주일 만에 권사님 만나고 집사님 만나고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목적보다 상황에 더 몰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심란해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데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관계가 우리를 거룩함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끊임없는 관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우리의 상황에 먼저 반응합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상황에 먼저 반응할까요?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질까 봐 그저 침묵합니다. 이 말을 하면 삐지지 않을까, 그래서 침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편함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우리의 상황에 먼저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함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때문이에요.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뭐라고요? 모든 행실에.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행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하기가 싫으니까 일부만 행하는 것으로 거룩함을 한 것처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최초의 인류 하와에게 뱀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고 있죠. 하나님은 중앙에 있는 나무, 생명나무, 이거 먹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의 거룩함은 모든 것이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거 하나 해놓고 혹은 2개 해놓고 나는 거룩함을 다 행했다고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거룩함을 잃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일부를 거룩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정도만 거룩하면 마치 거룩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부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거룩함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거룩함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고 너무나도 어렵게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따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성품을 지닌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함의 회복은 큰 결단보다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끊임없이 이렇게 묻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자.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떠세요? 병원 가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 왜 그렇게 비슷한 이름들이 많아요? 남을 부르는데 꼭 내 이름 부르는 것 같지 않아요?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 이름이 부르지 않는데 비슷해도 내 이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내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가 부를 때, 내 이름을 부를 때 나는 그 부름에 대답하는 순간 나는 의사 앞에 선 환자가 되는 거예요. 같이 따라간 보호자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가 아니라 보호자로 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고 반응할 때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취의 목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체성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관계가 회복되고 정체성이 회복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내가 부모님이 나를 부르셔요. 그러면 내가 대답하는 순간 나는 부모님과 나와 부모와 자녀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부모님이 부르실 때 대답 안 해요. 그러면 부모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 정체성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에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관계가 잘 어울리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어울리는 존재인가? 내가 송탄중북교회의 교인으로서 송탄중북교회에 잘 어울리는 사람인가? 내가 직장에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잘 어울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온전한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관계 속에서 잘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욕심 때문에, 우리의 옛 습관 때문에, 옛 방식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순종할 때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울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가장 완벽한 자녀는 누구입니까?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번 사람이 가장 완벽한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그 가정에 가장 잘 적합한, 잘 어울리는 자녀가 가장 좋은 자녀입니다. 가장 좋은 며느리감은 누굴까요? 학력이 좋고 미모가 뛰어나고 물질이 풍부한 집 딸이 아니라 내 아들과 가장 잘 어울리는 여인입니다. 바로 순종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행실에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는 하나님의 행실을 세우고, 이 기준은 내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에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주일날 교회에 올 때만 거룩함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그래서 말의 기준에서, 관계의 기준에서, 선택의 기준에서, 그리고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욕망의 기준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때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완벽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거룩함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는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반응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